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시면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있다고 하셔서 또 기도 중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대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도 같습니다. 어떤 이가 보기에는 그것은 삼각형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가 보기에는 그것은 원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마다의 보는 관점 속에서 보이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원뿔은 누군가 보기에는 삼각형이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원입니다. 삼각형과 원이 틀렸느냐라고 했을 때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이것은 삼각형이냐 원이냐라고 말할 때 그건 역시 온전한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진리를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이와도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주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정의 계시와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이러한 교리, 이러한 성경의 진술은 그야말로 명백하지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무언가 다른 듯한 이야기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이곳은 삼각형인데 분명히 저곳은 또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다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조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부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균형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왔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느 한 가지만 주장하며 잡는다면 명확해 보이겠지만 사실 잡는 것 이외에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천국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성경의 진술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태도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몇 주 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때가 왔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았던 때가 있는가? 천지 창조한 그 이전부터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뭐 언제부터 다스리는 게 시작되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스림을 조금 더 좁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땅을 물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하는 그런 다스림,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멀리 있는, 그러므로 해서 형벌을 받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회복된 관계로서의 다스림,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고대의 그 법 중에 우리가 성경에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런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가 기원전 15세기 정도인데 그로부터 약 300년 전 기원전 18세기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제정한 함무라비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함무라비 법 역시도 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이제 함무라비 법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응당한 형벌이 무엇인지,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사회적인 정의와 질서를 이루어 가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에 이 땅에서 생겨난 모세 그리고 이 율법, 모세의 율법도요. 역시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상하고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가 역시 모세의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함무라비 법이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이게 똑같이 법을 잘 지켜서 그 법치 아래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그럴듯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평안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목적 가운데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함무라비 법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상벌 속에서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요,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벌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가 있습니다.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이 죄에 대해서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깨끗이 씻음 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나라가 평온해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인간이 삶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어그러진 무질서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질서와 생명의 회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제도와 체제나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것이 세상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앞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구호, 세상적인 법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을 하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말씀을 명령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극심해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내게 들린다라고 말씀하세요. 평화로운 나라, 사회적인 질서, 모두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 안에서 서로가 행하는 어떤 그런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 이런 모습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소돔입니다. 소돔이야말로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된 공동체로 그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소돔은 죄악도시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도시이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롯의 집 앞에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죠. 그를 범하기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 구절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라고 합니다.
소돔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노소를 막론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지향하는 바가 똑같아요. 생각하는 바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함께 모이는데, 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이 천사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일사불란하게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소돔 사람들이 일제히 노소를 막론하고 일어나서 원근 각처에서 함께 모여있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성, 이 어마어마한 한화된 모습, 그야말로 소돔은 그들 안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나와도 너와 내가 똑같은 생각과 삶을 민첩하게 함께 살아가는 그야말로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는 질서가 있었고, 그들 안에는 정의가 있었고, 그들 안에는 하나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죄악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어떠한 사람의 그럴듯한 구호도, 그럴듯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회복된 선하신 통치 아래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 빠진 천국은 제 아무리 평화를 부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소돔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진정한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죠.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그 안에 누가 삽니까? 이스라엘이 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안에 진정한 승리를 주셨다는 뜻인데, 이 말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으니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라는 율법이 있고, 그러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나라에 갈 수 있었는가?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온전한 행위와 온전한 마음으로 의를 이루어 의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냐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다른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신분이신지를 알아 그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새로운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이 시작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누림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그 직분을 얻게, 구원의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이 무섭고 힘겨운 나라가 아니고
죄의 종노릇하고 얽매여 있는 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 그 사랑을 받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물어봤지만 주님께서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나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사랑의 다스림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에요.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는 한 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모은 적이 있지요. 19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는 휴거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휴거 전용 옷, 하얀 옷을 입고 10월 28일에 자정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들이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는가, 이걸 보려고 당시에 뉴스에서 그것을 생중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하얀 옷을 입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소망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자 한 기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것이 놀라운 통찰입니다. 천국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장소로서 내가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느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선한 양심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너희의 삶 속에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라.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 우리가 질문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소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니들끼리 모여서 뭐 다른 거가 아니라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너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이 사회 속에서 너희가 살면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선한 양심 가지고 너희는 살아야 해. 너희를 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그들의 그 욕함이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너희를 비방함이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너희는 살아야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의 삶의 그 사랑의 통치로서 보여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그 위에 있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주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어.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 여기서 복을 빌라라는 말은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너희를 비방하고 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하였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라고요. 용서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그 앞에 겸손히 행하며 그 또한 지금은 너희를 비방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이 부끄러워져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이것으로 너희는 복을 이어받게 할 것이다. 이거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너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것이 나의 기쁨이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공동체는요, 이 땅은 어떻게 그냥 대충 살아가고 그날을 향하여서 그냥 열심히 그날만을 바라보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심겨진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이미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졌고 이것이 진실하기에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는 일, 그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나아가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천국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살아가지만요, 참 연약함이 있어요. 1957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시작된 하나의 신앙운동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태준 장로가 주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천국만 바라보자, 이 다미선교회였다면 이 신앙촌은요, 세상 속에서 함께 모여서 경작하고 기업을 이루고 돈을 벌며 그들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끼리 해보자라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야. 이런 공동체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간들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여전히 임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옷값을 깨트린 여인 그 사건에서요. 왜 가난한 자가 항상 있지? 우리가 그렇게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질서를 만들고 구현하면 뭔가 좀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왜 가난한 자가 항상 있지? 그 가난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회의 불균형과 부조리함과 혹은 개인의 어떤 연약함들, 많은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핍절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항상 있다고요? 맞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도조차도 그 안에서 여전히 이 죄악의 꿈틀거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깨어져 가고 있는, 오염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관찰이 됩니까? 우리 안에 모여서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인간은 죄인이고 정말로 우리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께서는 말씀하셨지만요,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과 단절된 곳에 계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스데반이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당할 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네요. 여기 계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거기 계셨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계시다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매우 아름답고 의로운 또 다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장소적인 구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요, 각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다, 뭐 땅으로 꺼지셨다, 물로 들어가셨다 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의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며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뭔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단절이 되어 있는 또 다른 창조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이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네오스라는 것도 새라는 뜻인데, 네오스라는 것은 완전히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상관없이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네오스라고 말한다면,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 본질적인 새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새로움.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의 육체는 무덤 속에 있고 새로운 육체로, 이게 아니죠. 이 육체가 연결되죠. 연결돼서 부활하셨는데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인 줄을 모를 정도로 전혀 새로운,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연속적이지만 불연속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신 육신, 이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냥 이 땅에서 삶 그대로 살다가 천국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단절이 있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것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창조는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제도와 체제의 진화나 우주적인 생물학적인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그 죄악된 모습들을 거듭 발견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정말로 급하게 신속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증거하시며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멸하시고 모든 사탄과 미혹해 하는 영들을 불과 유황불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시는 바로 그 심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심판 때가 되었을 때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경향들과 모든 뿌리들이 다 뽑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영향과 매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죄를 누가 징벌하시는가, 누가 심판하시는가, 누가 뽑아내시는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에도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이 세상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역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여전히 힘들지? 여전히 부족하지? 세상의 욕을 선으로 갚으려니, 세상의 비방을 사랑으로 반응하려니 얼마나 눈물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 너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망하는 자들이야.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망하는 것, 그 나라를.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오늘도 살아가. 그것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너희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망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아닌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조차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고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지금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와 같은 존재 가운데 임하여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확인할 때마다 거듭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여전히 부족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삶을 눈물 흘리며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주께서는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눈물은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부주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살며 흘려진 수많은 우리의 눈물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면서 흘리게 되는 수많은 남모를 눈물들, 이 모든 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닦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심정 가운데 이미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